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에 미친 사람,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미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미치셨습니까? 예? 무엇에 미치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계세요? 안 미치셨어요? 질문 자체가 좀 무섭죠? 세상 사람들 보면 다 뭔가에는 미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에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그저 돈이라고 하면 뭐 물불 안 가리죠.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 생기는 일이라면 밤낮도 물불도 안 가리고 그저 돈을 얻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권력도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마약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문에 있을 때 같은 교회 집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JC 전국 중앙 회장까지 했고, 아마 그 회장하면 국회의원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런 뭐 말들 하는데, 근데 몇 번 출마했다가 계속 낙방하고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권력도 역시 마약 같아서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가게도 팔고 뭣도 팔고 다 해서 거기다 투자를 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권력도 노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노름 해보셨어요? 우리끼리니까. 안 해보셨어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다 알아요. 뭐 구정 때나 명절 때 모이면 다 그거 하죠? 그거 봐요. 그렇게 하면서 그 노름도 심한 사람들은요, 안 한다고 손목을 끊는 사람도 있대요. 전에 그런 사람 뭐 있는 거 들어보셨죠? 심지어는 이 노름하다가 집 팔고 돈 팔고 나중에 팔 게 없으니까 자기 부인까지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리고 이 손목을 자르고 안 한다고 하면서도 또 이 노름을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돈 세는 걸 보니까 요걸로 이렇게 딱 한쪽은 맞고 이렇게 세더라고요. 참 이게 끊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최근에 그냥 마약 이제 정부에서도 마약과의 전쟁 선포할 만큼 마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또 춤에 미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뭔가는 참 미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중동바람 한참 불 때 남편들이 중동 가서 그 얼마나 뜨겁습니까?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만 들었지만, 어쨌든 밤에도 한 새벽 2시 김상윤 장로님 다녀와서 얘기하고 보니까 비행기 트랩에서 내렸는데 그 새벽 2시쯤인데 그때도 42도쯤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얼마나 더럽게, 뭐 숨이 찰 정도로 그렇게 더운데, 그렇게 뜨거운 데 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돈 벌라고 수고하고 돈 붙여주니까 아내들은 장바구니 들고 와가지고 춤바람 나가지고 이런 경우들 참 굉장히 많았잖아요. 남편이 들어올 때쯤 되면 돈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출하고, 그래서 가정도 파괴되고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미친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병적으로 미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대로 미친 사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병적으로 미친 사람, 정신분열이라든지 정신착란, 뭐 정신과적 질병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에 완전히 이제 매료돼서 거기에 심취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말 제대로 미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에 열광하고 몰입해서 소위 매니아라고 부를 만큼 거기에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그것 없이는 삶의 의미를 못 찾을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미쳐도 좀 곱게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잘못 미친 사람들 보면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주변 그리고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정말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코카콜라는 다 있어요. 여러분 마셔보셨죠? 예. 이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섞어서 이 사코를 마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 제가 개발한 건데요. 우리 노회에서도 제가 그걸 만들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갔는데 우리는 뭐 연대 군수과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매일 저녁 회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술을 따르면서 소맥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소맥이 뭔지를 제가 술을 안 마셔 봐도 소맥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날 보고 그것도 모른다고 여기서 욕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막 그 선배 뭐야 선배들이 막 그렇게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처음에 가서 소맥 그러니까 도대체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이다하고 콜라하고 섞어서 그렇게 먹으니까 참 맛있어서 제가 노예에서도 그걸 만들었더니 지금은 거의 다 그렇게 먹어요 이제. 그런데 이 코카콜라 사장이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이제 뭐 광적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 심장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유익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미친 사람이 있는데, 한국 교회 초창기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부흥사였는데 이용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을 전도할 때 그가 하는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치자, 크게 미치자. 예수에 미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치자, 크게 미치자. 예수에 미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렇게 한번 미쳐보실래요? 미쳐보자니까 별로 반응이 이건 제대로 미친 거라니까요. 위에 제가 열거했던 이런 것에 미치면 안 되지만 예수에 미치는 것은 제대로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용도 목사님 누구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 말씀을 그분이 깨닫고 예수를 위해서 미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미쳤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미쳤다는 것은 예수님에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이 복음에 미친 사람,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에 1등 공신자야. 예. 아주 이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자기는 최고의 업적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성경에 바울을 가리켜서 혈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전하며 외친 사람, 그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자,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흘 동안 앞을 보다가 이제 비늘이 벗어지면서 앞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 완전히 거기에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이름은 뜻은 큰 자입니다. 근데 바울로 바뀌면서 아주 겸손한 자, 작은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미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바울이고, 예수님만을 위해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으로 정말 예수님에게 비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바울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미쳤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26장 24절인데 잠깐 좀 이따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다가 투옥이 되죠. 그 죄목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투옥이 돼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 가이사르로 압송되어서 재판을 이제 받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어서 법정에 끌려 나오죠. 자, 이 바울 앞에 가 보니까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도 있고,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총독으로 보낸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도 있고, 그 외에 고위층 사람들이 그 법정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바울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켜보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재판 자리가 자신을 변호하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지금 재판장 물론이고 왕도 있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과연 뭐라고 말하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와 있는데, 아주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포돼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억압되어 있는 채로 끌려와서 총독과 왕 앞에 있는데, 이때 바울 향해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26장 24절 같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해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예,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자, 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바울의 모습은요,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만 안 믿으면 이런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훤하게 열려져 있을 만큼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거든요, 자질을.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총독이 눈에 비친 이 바울의 모습은 미친 사람이죠. 정상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음 앞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25절 같이 보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 멋있죠?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미친 걸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온전하고요, 참말하고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내가 미친 것 같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앞장서 핍박하던 사람이 한 며칠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3일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했던 이런 사람이
아,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외치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속임수로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 가지고 혹시 고통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 말해요. 26절부터 같이 보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 제대로 미친 사람이죠. 지금 자기가 아무 죄도 없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미쳤어도 미친 이유를 말하죠. 자, 바울이 이처럼 미쳤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의 강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자를 다 내려놓고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셨어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불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아니,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이 품은 것에 대해서 강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여러분, 이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강권한다고 하는 것은 체포되어서 억압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포로가 됐다.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랑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데 제 눈에 뭐라고 그래요? 안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자기 눈에 비친 그 사람,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예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못 사는 거죠. 그게 사랑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예쁘시던가요? 그 손녀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저 만나기만 하면 손주들 자랑하느라고. 예, 정신이 없죠. 우리 그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몇몇 목사님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손주가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핸드폰에다도 그냥 손주 사진 넣어가지고 만나면 자랑하고 하는데 자기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손주를 보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딱 만나면 그저 손주 자랑하느라고 막 이제 열을 올리잖아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 치고 자기 손주 똑똑하지 않고 예쁘지 않은 손주 있어요? 다 예쁘대요. 다 똑똑하대요. 그런데 보면 별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예쁘지는 않잖아요. 좀 사내 아들 같으면 그냥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도 그럼 장군 같다. 보통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요. 그 손주가 제일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이 대화가 자꾸 끊기는 게 그 대화하다가 손주 자랑을 넘어가고 이래 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손주 자랑하면 이 사람 2번, 3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앉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도 하다 안 되니까 어떤 할머니가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 손주 자랑하면 10,000원씩 내야 된다. 나 그럼 10,000원 내고 할게.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포로가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잡혀 있고 푹 빠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정말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액교회 자랑할 거 빨리. 삼액교회 자랑할 거. 평소에 생각을 안 해놓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뭐라고요?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의정부에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연합회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 한 400여 개 된다고 그래요. 이 주변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요 옆에 우리 새 건물이 다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가 너무 많죠. 그래도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삼회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자랑할 거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미치면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자랑하는 것처럼 거기 미친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자랑은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혁재 집사님만 아멘하시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님 좋으세요? 정말이세요? 그냥 억지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말 안 하면 또 뭐라고 그럴 거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제가 어제 김영숙 권사님 이제 발인 예배 마치고 화장장에 갔다가 또 낙골당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공평하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로님, 그 권사님도 그렇고 참 힘겹게 살아오셨거든요.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만일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면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만 선택했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문득 하게 됐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건 전혀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참 너무 이 사랑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화장장에 들어가서 1시간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한 줌의 재가 돼서 나왔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어제 우리 이원영 집사님하고도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그 얘기했지만, 참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영생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짧은 인생, 그것도 힘겹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라면 너무 억울할 텐데, 너무 허무할 텐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어제 또 새삼스럽게 그걸 느꼈어요. 물론 과거부터 느껴온 이야기지만 정말 어제는 아주 너무 실감나게 그걸 느꼈어요.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룬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러니까 더 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고 보니까 예수께 그만 미쳐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예수, 정말 이런 예수님을 내가 왜 지금까지 핍박했을까? 자기가 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던 게 자기는 아주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심을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낸 거예요. 모든 것 다, 그 기득권 다 내려놓고 너무 멋지게 산 사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사랑의 포로가 되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아니 미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절 상반절 보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서 미쳤고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미쳐야 됩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 외에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멋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15절 같이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리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께 미친 다음에 예수께만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가장 멋진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믿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봐요. 왜요? 뭐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도 말할 수 없이 받긴 했지만 예수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예수에 미쳐 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사망이나 뭐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강권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고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가장 마땅한 일이겠죠. 예수님께 미치면 사람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술주정뱅이도 변화가 되고 그저 말썽 부리는 사람도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 보면 안 변할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변할 수밖에 없다. 복음에 미치면, 사랑의 포로가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 다 예수에 미쳐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